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지속케 하라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나고 또 오랫동안 적용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세울 것인데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며칠 못 가서 허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 기능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는데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정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거역하거나 반대하면 우리 삶의 허점이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 이 구원의 은총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 구원의 은총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한 방편이 무엇인가? 쉬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는 구원의 은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 무엇보다 자신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세팅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을 대는 순간 이게 다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그대로 받아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께가 아닌 죽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서 원수들이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치하에 복종케 되었는데 42절에 보면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그런데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받는 것, 그들의 고통,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꾀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4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꾀를 내긴 냈는데 사람의 생각을 내긴 냈는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러한 생각은 모두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꾀가 앞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시오. 내 앞길을 여시는 자시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섣불리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아는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잠시 믿음의 길을 떠났을지라도 신속하게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간섭하심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은총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차가운 날씨라도 보온병에 들어있는 물은 이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우리의 길을 찾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총의 온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 걸음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게 되면 인생 자체가 분주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것이 없고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형편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는 보통 부모를 여의고 그런 어린 나이에 소년소조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합니다. 부모의 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는가. 살긴 살죠. 살긴 사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 꾀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안 됐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로 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많고 분주하고 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그 길을 걸어가며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과 모든 조급한 마음과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에서 구원의 은총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참을 뿌리지 말고 자신의 꾀는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이 구원의 은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버리라 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정결한 삶을 추구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쉽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도 그들의 죄악이 자신들을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43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서 겸손함으로 낮아진 것은 영광의 소망이 있을 것이지만 자기 죄악으로 낮아지는 것은 소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인 나무와 같아서 당장은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거나 수르쓰려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함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으시므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악한 것, 거짓된 것 못하도록 용서하지 않고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엄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사인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닌 거죠. 우리의 범죄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다면 우리의 경건함과 정결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면 그 마음에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은 다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온기가 우리에게서 쉬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서 나아갈 것이요 또 모든 죄악을 버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온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